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성도님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가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징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단순히 성도의 의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축복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비록 질투하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긴 했으나 오늘날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했을 때에 아벨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복된 믿음의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가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실패와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가인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자 안색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악으로 사로잡히게 돼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피부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결국에 그 잔혹한 범죄의 결말로 그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그 무게 속에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성공자들로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승리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데, 그것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돈의 힘을 믿습니다. 돈만이 행복을 주고 돈만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돈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돈이 안 되고, 돈 되는 일에는 관심이 있고 돈 안 되는 일에는 일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실 만한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가장 먼저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구절만 봐서는 이들의 제사가 어떠했을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 더불어서 창세기 2장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네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그 소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가인은 결국 자기가 수고해야, 자기가 노력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자기 노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뉘앙스가 결국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자기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일구어냈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 드리면 됐어.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내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내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드렸던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재물을 많든 적든 받으시지, 얼마나 귀하든 귀하지 않든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가인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게 되자 결국 그 자기의가, 자기애가 폭발하죠. 왜 내 제사를, 내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제사를 받아준 동생을 질투하고, 그래서 죄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의 결론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특별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들이고 애를 썼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히 구별하고 그만큼 노력과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성경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아벨은요, 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어릴 적에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안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죠. 티끌, 먼지, 한숨으로 표현할 만큼 태어났으나 쉬없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연약함을 안고 태어난 그 인생을 아벨이라 일컬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이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벨이 그 연약한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수고와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가 더 커서 이 양을 내가 거둘 수 있었으니 가장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만큼 내 삶의 1등이고 하나님, 그 삶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아담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공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에 맞출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예배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임을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위로와 진리가 되십니다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증언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벨이 드렸던 예물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됨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와 좀 생각이 다르지만 크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변에 차를 되게 아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저는 차를 늘 기름을 넣고 자동 세차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를 봐요. 어떻게 차를 자동 세차기에 넣을 수가 있냐고. 본디 세차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거라고. 2시간, 3시간을요 각종 세차용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막 밖에 문지르고 때르고 막 광택 내고 안에는 일일이 털고 막 청소기를 하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 하고 나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자친구는 아내가 타잖아요. 차문 쾅 닫았다고 막 죄인 쳐다보듯이 막 째려보면서 차문을 어떻게 닫을 수 있냐고 다시 닫으라고. 차에서 뭐 먹잖아요. 야만인 보듯이 쳐다봅니다. 어떻게 차에서 그렇게 부시럭부시럭거릴 수가 있냐고. 막 차를 내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여자분들은 어때요? 가방, 이 명품 가방, 몇 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산 이 명품 가방, 스크래치가 나면 내 얼굴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이 중에 말고 제가 아는 분들 누가 계시더라고요. 저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온 마음이 거기에 쏟길 수밖에 없죠.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내 모든 노력을 투자해도 보물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줘도,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배를 얻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를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릴 수도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내 삶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올 때에 예물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월십이라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 전에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보세요. 오늘 찬양할 때요, 제가 손은 못 보여드렸는데 손이 빨개질도록 막 찬양을 해요. 왜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마음을 쏟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물질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력하는 겁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와 준비를 써서 이 한 달에 그 물질을 법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비록 작은 것을 주님 앞에 형편을 따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들으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즐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깔끔하게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실래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있으면 그냥 드리지 마세요. 시험 들 것 같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즐겨 드려보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이 물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 요만큼 뿌려놓고 이만큼 수확을 거둔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렇죠?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잘 풀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재산을 많이 주실까요?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실까요?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면 이거 투자예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 투자하니까 100만 원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원리죠. 인과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무슨 상관관계예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없는 가운데 형편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물질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물질 들여서 뭐 못 얻었다, 그걸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역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로 향해 있는가, 예물 드리는 삶 가운데서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벨은 성경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다고 하면 다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배를 말함에 있어서 아벨을 빼놓지 않는 이유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고, 그 예배가 진정한 복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고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복음이었듯이, 아벨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위기를 변하여 기회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 3번 동안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갚아주십니까?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왕이 3번 동안 바뀌는 동안 그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위하여, 그 적국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떤 때 경험했습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때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콜링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던 내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양지제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성도들 둘러보니까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요 밤새 운행을 하고 잠 한숨 못 자면서도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를 밤낮 없이 일하세요.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이 교대에 주일날 안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순번을 바꿔서 남들보다 더 고생해가지고 이 예배로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든데도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마스크를 쓰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이 거룩한 희생을, 이 눈물을, 이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역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